오늘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부흥의 둘째 날, 우리 주일 예배 지금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 분, 두 분 지금 이제 접속하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귀중한 신앙적인 질문들 저희들이 알고 또 깨닫고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삶을 깨뜨립니다. 오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견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곳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번째 주일로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저희가 얻고 싶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꼭 우리의 삶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임재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예배드리는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각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임재께 영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돋사구는 손 넘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들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돋사구는 손 넘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을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만 사막의 샘이 넘쳐드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돋사구의 손 넘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드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돋사구의 손 넘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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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삶이 막막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도울 수 없기에 더욱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되는 비로 인해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이 물속에 잠기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수산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막막한 이 시절을 지나며 고통과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안전함에 안심하며 나의 삶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간단한 문장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바로 한 달 동안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로 또 어른들은 부흥회로 속회에서는 손으로 묵상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 내려져서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열매를 맺는 배아교회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름 부흥의 두 번째 날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 줌에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지금 절반 정도 되시고 절반은 얼굴 안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괜찮은데 오늘 우리 이진경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어렵지 않다, 괜찮다 이 정도면 그러면 지금 바로 화면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줌이 이게 지금 방송이 한 30초 정도 아마 인터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1분 정도 제가 유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흥의 이제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실은 이제 지난주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잔잔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막 몽글몽글 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축도 후에 바로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축도 후에 바로 제가 올라와서 이진경 목사님께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언제 또 우리가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약 한 10분 정도 질문 드리고 또 목사님의 뭐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또 그러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문자로 바로 송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니 송전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때 현장에서 바로 질문 수합해가지고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축도 후에 여러분들이 가셨던 질문들 아마 오늘 전하실 말씀 가운데서 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이 또 생겨난다면 또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헤어져서 지금 예배한 지 벌써 한 6개월째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저히 못 견디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당에 나와 계세요. 너는 안 된다. 이러긴 너무 힘들다. 지금 이렇게 하셔서 지금 다 나와 계신데 한 번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이는 날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견뎌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 확인할 일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9월 첫 주 양보 없습니다. 네, 9월 첫 주는 무조건 시간 비우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 잡지 마시라고. 9월 첫 주에 다 같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잘 준비해서 문제 없게 그렇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려고 하니까 9월 첫째 주일에 다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묵상 작심삼일 프로젝트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까지 작심 6일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꽤 많은 분들이 작심 6일까지 가셨어요. 일단 작심 3일 여기에 도전하셔서 성공하신 분들 거의 뭐 한 90% 되시죠? 네, 90% 이상 되는 분들이 작심 3일에 3일까지 견뎌내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성공을 축하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아마 커피 쿠폰이 아마 다 나갈 뻔했지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 이게 쿠폰을 보낼 수 있는 수가 한정이 된대 하루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20분까지만 보내드렸고 나머지 분들 순차적으로 아마 아침에 좋은 선물 아마 받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특별히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애들 돌보기 싫으신 분들이 다 애들 데리고 나오셨어요. 난 거기까지 못 간다. 이래서 애들 데리고 다 나오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 자, 오늘부터 8월 한 달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 기도해주신 우리 허한나 전도사님께서 수고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해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마음과 육신에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견뎌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기 제일 위까지 올라. 이렇게. 더 이렇게. 자, 화면에 다 나와야지. 앞줄에도 써야겠다. 준이하고 철옥이 앞줄로 갈까? 준이가 1학년 앞으로 내려와. 찬양이 앞으로. 그렇지. 좋았어.
너네들 되게 치. 뭐라고? 대윤이랑 예서도 큰. 자, 우리 화면에 아까 예배 첫 시간부터 우리 대윤이 그 이아름 집사님하고 같이 이 예배 참석하신 분의 저 아들입니다. 대윤이 안녕. 그리고 또 우리 예서도 지금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초등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축복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한 사람 제가 출석을 부를 테니까 네 하고 대답해 주세요.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자, 최명성, 네. 박준, 최영광, 네. 정대윤, 재영아. 저기 있어요. 한예서, 박초록, 네. 이현우, 네. 조재희, 최찬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4주간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활용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듣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회를 위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빛을 오신 주와 동행하며 사랑됨으로 주변 세상을 밝히는 촛불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나타내소서. 교회로 모인 성도의 사명, 진실한 사랑 배우게 하사 주님의 한 몸 이루어가며 성숙의 기쁨 알게 하소서. 길 잃은 세상 생명 잃은 땅에 예수가 주신 복음 전하세. 산 위에 등불 희망의 소리 주님의 교회 이루소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결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부흥의 날 이진경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설교할 때 박수도 받고 굉장히 새로운데요. 네. 우리 그 배화교회는 정말 새로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또 새로운 점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토크쇼처럼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매번마다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들도 그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궁금한 게 생길 텐데 그때마다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참 좋네요. 그래서 오늘 대답 시간이 있다길래 저도 굉장히 되게 좋다고 그래서 좋은 시간 한번 기대해보고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저도 좀 새롭게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과 신앙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실 줄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뭐죠? 이게 여기가 줌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그 예배를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돈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재물, 굉장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다른 어떤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입에 넣은 그 설교가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서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 읽어보면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불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그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희년의 제도는 뭐 말씀드리면 이거죠. 매 50년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년이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거를 7번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 7이 49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그때 모든 그 유산으로 받은 땅들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팔았던 그래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은 다시 또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적으로 돌리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제도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경제정의에 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또 노예를 풀어주는 해인 거죠. 사실 제도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제도 자체가 이미 불이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예를 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죠. 그렇다면 사실 그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제도를 바꿔야 개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계속 그 죄를 조장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제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희년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이 희년 제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의 집중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을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의 확장된 형태죠. 근데 또 이 안식년은 뭐에 확장된 형태일까요? 안식이라는 말이 들은 것처럼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사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안식년에서 다음 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 가지 발전 과정 속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유대교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다음 날 또 모여서 성찬을, 그때는 성찬만 했죠.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는 거고,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모여서 성찬을 드렸는데, 그날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니까요. 주의 첫날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주로 이제 일요일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그냥 영적인 차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식일은 그 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이야기 속에 담겨 있죠. 거기 보면 그날은 안식해야 된다. 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처음 1장에 대한 근거로 안식일에 대한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쉬어라 라고 근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십계명이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신명기에도 또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신명기의 5장에 보면 이제 또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은 약간 다른 약간 관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날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쉬었다가 근거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이제 5장 1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안식하라고, 이렇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다음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달라지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냐면 안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 사는 모든 종들, 그리고 객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두 쉬게 해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쉬어라가 아니라 쉬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이 십계명에는 그 십계명을 처음 듣는 1차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모든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게 누군가를 청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남자죠. 왜냐면 내 아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보면 이때 이 말씀이 쉬게 해라는 거는 청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더 이상 그날 하루만큼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희가 노예였을 때 내가 그렇게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았냐?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취에 대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착취 금지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인간이든 아니면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착취를 금지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실감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잖아요. 유학을 하면서 10년 정도 생활했을 때 독일에서 제일 그 약간 한국하고 달랐던 점 중에 하나서 좀 약간 놀랬던 점이 뭐냐면 독일에서는 일요일 날 이게 이런 거죠. 일요일 날 뭐냐면 가게가 문을 안 열어요. 백화점도 문을 안 엽니다.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열죠. 법으로 못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상점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요. 그러니까 심지어 토요일 날도 일찍 닫으니까 일요일만 되면 쌩해요. 그리고 그때는 뭐만 열냐? 요식업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 사람들은 다 가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일을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근데 생각해봤어요. 백화점이 하루에 그 한 백화점의 매출이 얼마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걸 포기한 거죠. 한편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돈이 많은 나라는 없다. 이런 생각 들긴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으니까 다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백화점 문을 닫는 건 뭐예요? 일을 시키지 않는데 누구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한국에서 정말 제가 분개했던 광고가 있었어요. 보면 이제 추석 때인가 명절 때였어요. 명절 때였는데 그때 홈플러스에서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추석 당일도 영업합니다. 저는 그 말도 굉장히 분개했어요. 마치 이것이 소비자를 위해서라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사실 너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그걸 열어놓으면 본사는 다 쉴 거 아닙니까? 그 홈플러스 열어놓으면 그때 일하는 사람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추석 세니까 못 나와. 이럴 수 있나? 일들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열어야 돼. 거기서 매장을 이런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추석 당일날 음식을 삽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열어놓는다는 건 뭐 정말 필요한 건 편의점에서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날 하루도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회사의 의지인 거죠. 기업의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악한 의지죠. 왜 하루만큼도 쉬게 해주지 않느냐. 저 그래서 굉장히 그 광고가 너무 분개스러워. 화가 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욕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차를 타면서 광고를 봤는데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게 보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 생활이 해봐서 보이는 거죠. 그런 게. 그렇지 않은 나라 시스템을 봤을 때 그게 이게 하루를 쉬게 해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확 체감되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종이신문 자체를 보지 않지만 종이신문이 없어진 지 그렇게 예전에 종이신문 들어와서 봤을 때 그때는 일요일 날도 신문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그날 하루만이라도 쉴 수는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또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하루 일당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그 사람들에 대해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돌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제도가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사실은 그 독일에서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정확히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회사들은 요구를 한답니다. 이거 일요일 날 장사하게 해달라.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아직까지 선언하고 있는 나라죠. 한식으로 가끔씩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요일 날은 문을 닫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돼요. 사실 제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엔 좀 굉장히 이상한데 적응이 힘든데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 신명기서에서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가 아니라 쉬게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의 종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든 신명기든 이 명령이 나왔을 때 십계명은 1차적인 청자로는 웬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제가 돼 있어요. 종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게 청자가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들에게 뭐냐면 그것을 착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는 게 신명기서예요. 그걸 확장한 형태가 뭐냐면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뭘 하는 겁니까? 땅을 7년마다 해서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안식일이 생명에 대한 착취에 대한 금지였다면 안식년은 무생물, 즉 토지, 땅에 대한 착취를 금지하라는 그런 계명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쉬어야 되니까 쉬게 하라는 거죠. 거기까지 계속 생산을 뽑아먹으려고 하지 마라. 사실 땅은 굉장히 자생력이 있죠. 예전에 한강에 있는 중간에 무슨 섬 뭐죠? 그 뚝섬인가? 옛날에 막 폭파시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도 그냥 다시 생기잖아요. 이렇게. 자연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연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회복이 돼요. 사실은 손만 안 대면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어려움이에요?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려움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지구는 이 세상에 지금 이때가 굉장히 큰 회복들을 이루고 있는 데죠. 막 뭐 베니스에 무슨 뭐 이렇게 뭐 고깃대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뭐 돌고래가 나타나고 막 뭐 이런 데잖아요. 이런 여름과 봄처럼 올해 여름과 봄처럼 청명한 하늘을 가졌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간이 딱 스톱하는 순간 자연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이 코로나는 우리가 겪는 시간이지만 뭐 그랬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에게 고통받는 만큼 자연이 회복되는 어쩌면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연은 우리가 얼마만큼 망쳤나가 우리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인간이 이렇게 탐욕스럽게 해낸 결과 아닙니까? 자연을 탐욕스럽게 그것을 갈취하고 착취했던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기상이변, 고스란히 이런 홍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착취를 멈출 때만 사실은 이렇게 회복도 가능하고 함께 공생하는 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공생이 가능하죠. 안식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년은 무생물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착취를 그만하라. 최소한 한 번 정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이 모든 것이 확장되고 결합된 형체입니다. 거기에는 땅에 대한 개념도 들어있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안식년, 이때도 하루 쉬어야 되거든요. 이 한 해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몇 년치 소산물을 미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겠지만 그렇게 주시고 나서 이 제도를 하나님이 반포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 안식년, 그 희년의 속에서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좀 더 사회적인 차원에 더 강조되어 있죠. 땅이라는 것이 사실 이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땅을 원래대로 돌려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유산으로 받은 땅, 혹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나눠줬겠죠. 지파별로 다 나눠줬어요. 사람별로.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똑같이 나눠줬지만 이게 살다 보면은 이게 힘들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게 되는 거죠. 팔게 되고 나중에 팔다 뭐까지 팔게 되면 자기 몸까지 팔게 되죠. 이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가져다가 생활을 위해서 생존에 사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 이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거고 운이 없던 어떻든 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거고 대물림이 될 때 그것을 바로 끊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간다라는 거였죠.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땅값을 계산할 때도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년이 얼마 남은지를 계산해서 그 땅값을 계산해라 이런 거죠. 어차피 50년을 지나면 돌려줄 거니까. 아니 이제 오늘 49년째야. 그럼 내년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돌려줘야 되면 지금 이 땅값을 비싸게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희년이 이게 막 지났어. 그런데 50년 동안 내가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에서 수확할 수 있는 횟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의미에서 이건 뭐냐면 땅을 사고 팔 때 뭘 파는 거냐면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게 있는 거죠. 그동안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은 너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땅은 사용권만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희년에서는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레위기 25장 23절에는 사실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땅은 내 것이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내 거야! 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땅은 내 것이라는 말은 그러니 너희는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드세요. 너희들은 다 내 노예야. 이런 말씀도 하세요. 뒤에 보면 너희는 다 이집트에서 내가 구해낸 내 종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다 너희들은 내 노예니까 노예 생활을 해 이런 뜻이 아니겠죠. 뭐예요? 너희는 서로 노예를 부릴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있다는 이 제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물건처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진짜 사실 이상한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은 땅 문서가 있고 집 문서가 있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 대상화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사실 이게 자연스러워진 건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몇백 년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끔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곡에 놀러 가는 해변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리세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무서우니까 주긴 하죠. 무서우니까 주긴 하지만 이게 약간 속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왜? 그때 여러분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게 지 거야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게 해변이 자기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리세를 막 내라 하잖아. 이게 조직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해코지 당할까봐 내기를 하는데 계곡에 가도 그렇고 봉익 김선달이 그런 얘기잖아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잖아요. 사람 다 웃잖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게 누구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 누구 거라는 게 말이 어떻게 돼? 그게 원래 있는 건데 이렇게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걸 누구 거라고 주장한다는 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건 사실은 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좀 이상한 생각이죠. 내 거라고 주장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자기 노동이 투입되고 가치가 새롭게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주장할 수 있죠. 대동강물도 물을 퍼와서 정수해서 팩에 넣어가지고 담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 가치, 투여된 노동에 대한 가치로 이제 그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었다. 그거 가능해요. 그만큼 가치를 창출한 거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은 그냥 땅을 내 거다라고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 안 해봤지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연설 중에 1854년 시애틀 추장의 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시애틀 추장, 지금 시애틀 지명의 이름이 된 그 추장 이름이 거기서 따와가지고 이제 시애틀이라는 것이 시애틀 추장의 그 연설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라. 인디언들에게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자 시애틀 추장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러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흑인, 그러니까 흑인이 아니라 이제 미국들은 이제 백인이고 자기들은 홍인이죠. 레드스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대들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스,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의 기억을 실어나른다. 백인들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물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마치 우리 프란치스코 우리 그 성자님과 비슷하죠. 자연과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을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신 거죠. 이것은 내 거다.
너희들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야 라는 거죠. 사실 이거를 현대 그러니까 세속적인 상황에 적용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공적인 재화로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거는 바로 이 근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땅은 사적인 사유재산처럼 다룰 게 아니라 이것은 공공재로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죠. 헨리 조지는 1839년에서 1897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이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마르크스의 한 20년 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서 부가 막 증대됐잖아요. 그런데 부가 증대됐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를 본 거죠. 빈자들이 더 늘어나고 도시 속에서 그 다음에 부자들이 집중이 되고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왜 이러지? 라고 그 의미를 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 조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다 뒀냐면 땅의 문제로 봤어요. 이 땅을 사유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임대하고 그걸로만 불로소득이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단일지대 조세제도 주장했어요. 세금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걷어도 된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게 바로 지공주의죠. 땅을 공적인 개념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헨리 조지의 이름 따서 조지즘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희년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거를 이제 그 세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하려고 했던 분이 성공의 아처 토레이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말 이름을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시죠. 성공의 예수원을 설립하신 이 대천덕 신부님이 토지 경제적인 한국의 토지 경제에 대해서 그게 뭐 이제 1900년도 말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책들을 소개하시면서 열심히 많이 그 얘기를 우리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원에 올라가면 바로 그 추모비 옆에 그 비가 있습니다. 입구에 뭐라고 썼냐면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그 비가 있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비가 거기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 토레이 신부님은 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우리 속에서 어떻게든 실현해 보시죠. 토지 경제적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 중에서 그런 나라가 또 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예가 굉장히 토지가 별로 없잖아요. 되게 작잖아요. 이게 작은 도시 국가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국민의 90% 이상이 자가 소유랍니다. 자기 집 다 있어, 90% 이상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국민의 85% 정도가 그러니까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주택을 지은 거죠. 공공주택이라는 게 임대가 아니라 소유하는 공공주택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걸 85% 이상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싱가포르에 대한 일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을 살 때도 그 집, 그러니까 국가의 공공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의 2%만 있으면 일단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이다 그러면 얼마죠? 5천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융자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최저로 해서 그것도 연금 비슷한 정책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전혀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싱가포르가 이제 독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민지에서 독립이 됐을 때 80%가 국유화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능한 거겠죠. 80%를 국유화를 시켜버리니까 토지를.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집으로 걱정할 수는 없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계속 가서 요즘에 그렇게 한국에서 왜 문의가 오냐고 이렇게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왜 요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냥 정말 절대 불가침이 사유재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은 땅은 공공의 재산으로 볼 거냐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생각이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을 희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정신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 중에 하나고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50년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50년마다 한 번씩 다 리셋이 되는 거죠. 출발점이 같아진다면 와,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50년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거의 그냥 한 세대잖아요. 세대마다 다시 리셋이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부의 대물림이 없어지겠죠. 근데 부의 대물림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난의 대물림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가난의 대물림이 더 결정적인 거죠. 사실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평등의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제도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스피드 퀴즈.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이스라엘 안 하잖아요. 이거 희년 제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국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언제쯤 없어졌을까? 몇 년 정도 했을까? 몇 번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존슨? 대표로 몇 번 정도 했을까? 한 번도? 아니,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감이 있으시네요. 희년은 단 한 차례도 지켜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 한 차례도 지켜본 적이 없대요. 지켜진 적이 없대요. 왜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이게 지켜진다면 누가 해요? 부자가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놓는 부자가 있겠습니까? 내 종을 풀어줘.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주인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맨날 쉬잖아. 근데 제가 그날만 쉬는 게 아니라 매일 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종들, 노예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거를 쉬게 하라는 건 누가 쉬게 해줘야 돼요? 부자들이 쉬게 해줘야죠. 안식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항상 물질적인 탐욕과 관계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까지 돈을 벌어먹으려 하냐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결국 실패하신 거죠.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정말 집요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교 제목이 집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도 안 지켰어요. 몇천 년 동안 아무도 안 지키고 그냥 사문화된 법 같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타나서는 하는 말씀이 나는 이거를 선포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라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차원이고 세속적인 차원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부분이에요. 제도적인 문제고 그걸 나는 실현시키려고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걸 보여준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공동체의 모습이 뭐였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재산을 가져다가 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 이게 무슨 사상일까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죠. 이게 원천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면 다 열심히 일하자. 그런데 쟤는 병든 어머니 모시고 사잖아. 그러니까 쟤는 좀 더 주자. 이런 거죠. 사실 그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념 너무 훌륭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또 다 마찬가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 그거를 지켜낼 만한 인간성이 안 됐던 거죠. 그걸 지켜내기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너무 컸던 거죠.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결국은 다 전제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또 부패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권력의 부패로 나아가고. 그러나 사실 그 이념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던 이념이었어요.
바로 성경이 얘기했던 그 이념을 실현해 보려고 했던 거죠. 칼 마르크스 아버지가 목사예요. 사실은 물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 뭐냐면 원시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 공산주의로 되었죠. 뭐냐면 이거는 공산주의 약간 원류, 모델, 프로토타입 같은 거였어요. 원형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하는 이 사회주의적인 이 컨셉을 얼마나 섞느냐가 바로 복지의 문제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 사람은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좀 더 모은 이 부를 좀 더 얘한테 좀 더 주자. 이게 복지죠. 사실은 지금은 아주 철저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죠. 시장 경제주의를 운영하는 국가도 없고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시스템 운영하는 국가도 없어요. 믹싱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씩. 그랬을 때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믹싱하게 되면 그게 복지 국가라는 흔히 말하는 그런 서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 거죠. 사실은 말하자면 이거죠. 의료보험 같은 거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굉장히 서구 독일에 비하면 굉장히 그렇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굉장히 훌륭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도 사실 빛을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빛을 바라는 이 의료보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회주의 요소예요. 왜? 사실은 똑같이 내도 병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많으면 더 내잖아.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픈데 돈이 없는 사람은 맨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사회적인 요소죠.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좀 능력에 따라서 다 좀 이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그게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런 요소들인 거죠. 그게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부활한 이후에 부활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서 실현되었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결국은 열매를 맺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정신의 실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 이 집중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삼성 이재용 일가시잖아요. 2014년에 삼성 SDS 상장했을 때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도 그랬을 때 이재용 삼남매가 하루아침에 번 돈이 얼마냐면 5조였어요. 5조로 우리는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감이 안 오시죠, 선생님? 5조 감이 안 올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감이 오는 수치로 좀 환산해서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조 정도면 어떤 돈이냐? 단군 이래로 매일 100만 원씩 썼을 때 아직도 못 쓴 돈이에요. 그게 5조예요. 단군 이래로 매일 100만 원씩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그래서 단군 이래로 100만 원씩 매일 써도 아직 다 못 쓴 돈이 5조랍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통장에 꽂힌 돈이에요. 그게 또 전재산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의 맥시멈 리미트를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회사돈 말고 개인으로 가질 수 있는 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은 빨갱이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러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사회적 합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리미트를 정해놓고 이거 이상은 부를 못 가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말하자면 이런 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빨갱이의 근원은 어디다?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삶이 꼭 사회주의 이념이나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렇게 부가 집중될 수 있다는 건 그걸 허락하는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들 수밖에 없는 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부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지니처럼 맨날 불러서 다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 들어가서 제가 경제학을 나왔다고 그랬죠. 딱 경제학의 처음 명제가 그거예요. 파이는 한정되어 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경제학인 거죠.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나누게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할 건가. 수요금을 맞춰서.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너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러자면 그게 예를 들어 사회주의 요소 같은 거죠. 통제 경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부가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가 가능하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제도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초대 원시공산주의 사회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의 집중을 견제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회 장치들이 제도적 장치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부활할 때 논쟁을 할 때 한 사람이 형이 죽으면 사두개인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그 형수한테 가서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랬더니 뭐 다음에 근데 또 애를 못 낳아서 둘째가 죽었다. 그래서 셋째가 또 그 형수한테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이러면 쫙 7명이 했는데 누구 부인이 될 겁니까?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제도냐면 형사 취수, 그러니까 그 한자는 그렇게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좀 이렇게 형수로 들어가서 이제 형수로 이제 아내로 만든다. 형사 취수라는 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돼서 애가 나면 그 애는 누구 애가 된다? 내 애가 아니라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제도는 이 그러니까 재산이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죽으면 형의 동생이 그 의무를 다해서 형의 형수에게 애를 낳게 하고 그 애가 그 형의 재산을 물려받게 해라. 이건 전혀 성적인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게 제가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다의 아들 중에 오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오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그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오난이었는데 가서 네 형수하고 관계를 해라. 그래서 애를 낳게 해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체외사정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고 죽였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왜? 그러니까 오난이 했던 건 뭐예요? 만약에 애를만 못 낳으면 이 재산은 다 내게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뭐 형 왜 이거 의무를 다 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지가 다 먹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죽였다고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봤을 때 룻의 이야기는 뭐 고부관계 아름다움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룻의 맨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거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치 희년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자, 이걸 누가 기업을 물러줄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성문 앞에서 사람 불러놓고 증인을 세우죠. 보아스도 자기도 그러니까 친척인 거예요. 땅을 뭐든 빚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는가 누가 물러주겠는가? 그러니까 그 떠날 때 그 기업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정리하고 갔어도 그랬을 때 먼저 원래 더 가까워 있는 사람이 나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 뭐 빚도 있고 이렇게 자기 경제적으로 손해 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알겠어라고 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죠. 그 애는 누구예요? 그 애는 나오미예요. 그게 룻기 4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아들은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애가 되면서 그 나오미의 첫 번째 아들을 그 장자의 재산들을 다 기업을 갖게 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다윗의 조상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며느리와 뭐 시어머니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얘기만 마지막에 들자면 그렇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봤을 때 아합 왕이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야, 좀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나봇이 거절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것은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얘기해요. 그랬을 때 아합이 어디 건방지게 왕을 이게 아니에요.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왜? 자기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봇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당신도 알잖아. 왕도 아시지 않냐.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지 않냐. 라고 하니까 아합도 차마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안 되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세벨은 뭔 말도 안 되는 같은 소리 하겠냐 하면서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정서가 있었는데 근데 이세벨은 완전히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힘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 희년 정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본주의 정신이 정확히 부딪힌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는 그 부에 대한 집중을 견지하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읽었던 원시공산주의에서 이게 2장 44절에서 45절도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요. 거기 보면 처음 말할 때 이렇게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근데 한 뜻이라는 말에 보면 여러분 각주에 보면 밑에 보면 한 영혼 또는 영혼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라는 말에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는 영어로 말하자면 sou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 근데 soul이라는 뜻에 다른 뜻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거기도 soul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soul은 목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은 그게 더 저는 정확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목숨이 되었다는 말이 저는 그게 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는 한 목숨이야라는 거죠. 제가 굶고 아프고 예를 들어서 죽어갈 때 한 목숨이라면 다 우리도 그런 거죠. 한 목숨이니까. 저 식구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교회 한 식구다.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먹는 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식구, 먹는 입이라는 얘기,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솥밥을 먹는 건 누구는 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예전에는 아들만 줬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여기 보리밥 이렇게 주는 데서 먹었는데 거기 이제 국수를 시켜도 보리밥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그 아주머니들이 꽤 연세가 많은 60대, 70대쯤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계셨는데 아주머니들이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뭐라냐면 자기는 한 분이 이렇게 자기는 보리밥은 정말 내 돈 주고 안 사 먹었대. 이유가 뭐냐면 항상 아들만 쌀밥 주고 자기는 보리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혀가 내 돈 주고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게 좀 너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식구면 한솥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사실은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부가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소출을 주마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만 소출. 그러나 그걸 어떻게 나누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왜 필요했다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아이디어란 얘기죠. 사실 공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실제로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공상적인 얘기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교회마다 모두 이러면요. 정말 그럴걸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재산만 다 털어서 같이 나눠서 필요해서 나눴으면 아마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럴 거예요. 가난은 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 털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사실 말씀은 그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가능했다? 성령으로 미쳤을 때 잠시 가능했다. 얘기하는 거죠. 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잠시 정말 성령으로 미쳤을 때 다 가능했던 거죠. 이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했으면 사회주의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었겠어요? 공산주의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델로 주신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지침을 우리가 분명히 주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이랬던 것처럼 단순히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아니라 이거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의 영에만 관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성만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성하고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함몰돼 버려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말을 하면 이상한 소리만 해요. 왜? 사회적인 감이 떨어진 거죠. 세상 속에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가끔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에게 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도 떨어지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함몰되니까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들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에만 관계되는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착취와 폭력에 대항하는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럼 이웃사랑에 나오는 거기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그것도 누가복음이에요. 10장 25절에 37절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누구였어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떡도 돌리고 뭐 이렇게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웃사랑. 우리 그렇게 되게 화사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든 거예요? 강도들한테 막 얻어 터져가지고 피 철철 흘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보고 이웃사랑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인데 강도를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을 누가 도와줬다? 그 당시에 가장 그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받는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마리아라는 건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둘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도 안 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굉장히 신기를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신경을 긁는 얘기였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 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민지 사회 마지막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가도 지나가고 우리 민족운동가 다 지나갔는데 일본 사람만 도와줬더라. 이런 얘기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욱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니 진짜 뭐 이 얘기를 가지고 다음에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 아니 불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웃사랑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폭력의 피해자, 차별과 혐오의 대상들을 가지고 끌어오셔서 즉 철저하게 정의의 맥락, 불의의 맥락에서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사회적으로 불의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웃사랑 얘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법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실 거거든요. 너는 어떻게 읽고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사마리아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 없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거에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죠. 저는 오늘 찬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관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갈 천국만 생각하신다면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라는 백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잘 살아야지 좋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정말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중에서 20년대 말았을 때 굉장히 멋진 선언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다시 개정을 했는데 좀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 우리 시선을 바로 이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우리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온다고 믿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어요. 온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내가 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몇천 년 동안의 인간의 무지와 외면을 속에서도 끝까지 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글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여기다 응답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오실 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제도와 사회적인 것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었어요. 어떻게 물질이 몸이 망가지는데 영혼이 맑을 수가 있겠니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옆에 있는 네 이웃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온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어떻게든 개선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년의 정신을 다시 이 사회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말로 돈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또 방법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길이 같다면 어디서든 우리는 그 길에서 만나겠죠. 그 길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걷고 계신 그 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주님은 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속으로 걸어가시며 산 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이끄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돈과 신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름다워야 할 인간이 마땅히 지켜내야 할 마음이,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2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도 복잡해진 이 경제 현실 속에서, 막막하고 두려워진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라고 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 마음을 저들이 잊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질문하고 새롭게 응답하고 각자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귀한 지혜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만으로, 저희들의 기준만으로 살아가기 너무도 힘든 시대입니다. 주여 부디 저희의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각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진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벗 되시며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어머니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과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네. 이중현 목사님 2주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부르라고. 아닙니다. 고급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실언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끝까지 계속 가깝게 지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질문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냥 뭐 혹시라도 제가 그 의도를 곡해할까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를 갖거나 추구할 때 누군가가 피해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너무 깊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아닌 소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전 세계의 부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이게 질문을 보니까 저도 이게 질문을 미리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소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 세계 부의 균형을 잡기 위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아까 오늘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을 위해서 많이 그런 사실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그 세계 부의 불균형을 잡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부다기보다는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부를 내가 어떻게 보고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을 위해서라면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늘 옆에 기회들이 있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개인마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운동들이나 뭐 교계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그게 충분히 보이는 게 많았을 때 거기에 좀 관심과 적극적으로 관심만 있으면 저는 이런 거는 또 믿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시거나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자기에게 오는 길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각각에 맞춰서 각각의 가슴에 좀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뭐 큰 걸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먼저 좀 바꾸고 그런 일들이 함께 연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하면 그게 결국에는 좀 선한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부를 추구하는 사람과 그런 가치 없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이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부를 추구하면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그때 속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사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줄 수 있을 만큼 가능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를 이렇게 부라기보다는 이렇게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정당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윤리적인으로 옳은 방법으로 돈을 몰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많이 벌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치부냐,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치부를 위한 것이냐, 내 안정감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돈에 딸려오는 그런 어떤 힘을 좀 더 늘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이제 선용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요즘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그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돈이 많이 쌓이면 그게 유혹이 됩니다. 사실은 그게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선한 의도로 나는 사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면, 대부분이라고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으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분은 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하겠어라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을 어느 정도 한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자기가 결심하고 결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이상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쓸 거야라는 거를 미리 좀 정해놓으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유혹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는 사실 저 유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혹은 이길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왜 요셉이 그렇게 막 몸으로 대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래 되는 말이죠. 이러시면 안 돼. 손을 딱 잡고 많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혈기 넘치는 젊은이가 보디발 부인이 잘생겼어, 이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그게 최선인 거죠.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맞으면 붙이게 되면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유혹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재물을 가지고 다 구원했을 때 다 유익할 수 있잖아. 힘을 가지면 유익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광야의 유혹이라는 건 시험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거든요. 그건 예수님도 그걸로 유혹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혹한 거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떨어졌던 걸 피했다고 그걸 그러니까 물리쳐 싸워 이겼다라는 개념보단 그거로부터 거리를 두신 거죠. 이건 나는 힘과 돈에 대해서 내 거리를 두겠어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그때 대회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난 이렇게 1억씩 벌고 이러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부가 쌓여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자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들 삶의 어떤 이 바운더리, 울타리를 스스로 시상적 기준 안에서 치는 거, 그 기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네. 지금 이 밀레니얼들이 많기 때문에 절박하게 부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고, 또 부동산 상속받지 않으면 연봉 아무리 높아도 수십 년 시간이 걸려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연봉이 낮아도 부동산과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빚을 갚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그냥 산다는 거죠. 잘 산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네. 연봉이 높지 않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법권, 주식, 암호화폐 아니면 내 집 마련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방식이 크리스천답지 않다면 그러면 재정의 안정이라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개인이 불리한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의 개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 이 속에서 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노동자가 건강하게 그냥 성실한 노동자가 자기가 번 돈으로 평생 일해도 자기가 누워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없는 사회는 이건 문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꿔야지. 이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냐 하는 건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사실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 사회 자체가 한 사람이 만약에 집을 왜 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다 전세로 이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할 때마다 2년 3년마다 전세가 오르고 깨져가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전세라면. 근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집을 계약할 때 거기는 전세가 없어요. 그게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형태인데 월세인데 계약을 맺을 때 시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냥 다 표준 계약서 그래. 무기한이에요. 그냥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진 않겠구나 라는 안정감을 있는 거죠. 어쨌든 내 소득의 몇 프로 정도는 집값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세상이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그 경제적인 능력의 몇 프로 정도만 계속 집세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사냐 하면 이게 불안하거나 여기서 쫓겨난 것 때문에 모르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쫓겨나지 안정감 있게 내가 내 소득이 어느 정도에서 내가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만 사회가 보장을 해준다면 정치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을 보장을 해준다면 굳이 내 집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운동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대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바꾸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중심을 둬야 될 곳은 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뭐 집은 지금 자기가 자가를 우리 말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속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주는 거 받고는 사실은 자기 집을 내가 돈을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평범하게 월급을 받아서 내가 내 집을 사겠다.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해보면 갭 투자니 뭐니 이런 걸 하는 거죠. 돈으로 돈을 불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돈으로 돈을 불리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했죠. 기독교인으로서도. 그러니까 이 돈으로 돈을 불리는, 그러니까 자본으로 자본을 불린다는 이 자본이 자본을 더 만들어준다는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으로 내 생애가 삶이 보장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세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세상을 위한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신학 공동체들이 계속 해 나가야겠다. 혹시 뭐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뭐 이런 지금 두 가지 질문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 부흥에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생각 기준이 너무 다 다를 때 어떻게 그 사람들과 공감을 사면서 대화를 하고 또 성경적 기준을 사실 설득할 수 있게 너무 다르죠. 예. 저는 사실은 조금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래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늘 이렇게 상대하는 이렇게 집 소속들이 있잖아요.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친구들이든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이질적이고 낯설지 않다면 저는 우리가 내 자신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얘기들 굉장히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좋은 직장을 만들게 하고 우리 집을 어떻게 더 키우고 재산을 어떻게 불리고 이런 얘기들이라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어떻게 돈을 투자하면 더 벌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래 맞아 어떻게 그걸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낯설게 들리거나 좀 이렇게 내가 좀 약간 이방이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잘 안 읽는 건데 베드로전서는 사실 루터는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너희들은 어차피 여기는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여기가 낯선 세계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낯선 세계로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저는 구별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많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아.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도 교회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들도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되게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고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고 어떻게 애를 더 좋은 데를 보내고 이런 얘기들을 막 계속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전혀 낯설음이나 이질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아닐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었을 때 너무 기준이 다른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내가 느껴지고 있다면 내가 너무 여기서 나는 정말 어떤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사는 건가 해서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게 이질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르니까 다른 가치로 살고 있으니까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거나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뭘 믿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너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뭘까? 왜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고, 그게 소망, 도대체 그렇게 사는 희망이 뭐니? 소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고난 이런 거거든요. 고난, 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고난, 그 이방인,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소망, 요 키워드들, 그래서 여러분 소망과 고난, 이방인 요 키워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여러 가지 설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기준을 설득할 때는 저는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가서 뭘 설득하기보다는 그렇게,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치를 정말 살아가는 게 보이면 튀거나 보이거든요. 일부러 튀려고 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보였을 때 그게 더 전도에 대한, 지금 이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전도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임경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신앙 자문, 네, 신약 고문으로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목회팀에게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혹은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 함께 해주신 이진경 목사님, 또 이렇게 질문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교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뭐 유명 강사도 아니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뭐 설교 좀 짧게 이렇게 설교 그래도 부흥이니까라고 생각해서 아멘입니다.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네,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